어제는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날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참 귀한 선물을 해주셨다. 성탄 때에도 담장한 어느 식구가 성탄 선물이라면서 자기 간증을 보내주었는데 이번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에 역시 담장한 식구로부터 장문의 손글씨 간증이 왔다. 많이 길어서 조금 이렇게 저렇게 줄여서 올려본다. 선교사님, 그동안 평안하고 건강하셨는지요? 저는 선교사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너무나 감사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담장 선교사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중간 생략. 가장 가고 싶지 않았던 청송교도소, 경북 북부 제3교도소에 간다는 것을 이송 당일 아침에 듣고 정말 버스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사형수였다가 교육차 공주교도소 가는 길에 재소자를 또 살인한 죄로 무기징역을 또 받은 형제가 제 옆자리에 탔습니다. 그 사형수 형제는 앞으로 사는 동안 영원히 나갈 수 없는 저 세상, 버스 차창밖을 바라보며 가는 모습 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형제는 영원히 세상 밖으로 못 나가고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는데 기도하면서 교도관 감시 속에 조심스럽게 그 형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그 형제는 저를 바라보며 저를 아세요? 하기에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며 첫 인사를 하다가 그 형제가 저에게 출소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묻기에 제가 5년 남았다고 했더니 5년은 금방 갑니다. 저는 28년째 살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라고 오히려 그 형제가 절 위로해 주었습니다. 청송으로 와서는 모든 것이 낯설고 정말 산골짜기에 온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징계 속에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감사 기도드렸고 신입방에서 마약수 2명, 특수절도 1명, 저를 포함 4명이 저녁 식사를 하며 또다시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송원 다음 날 12월 14일부터 생명의 삶 큐티를 방에서 다 같이 하기로 약속하고 저를 보통 부르는 김 사장이 아니라 리더라고 불러주며 그렇게 14일이 되어 아침 먹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 3명의 형제 모두 각자의 두 손 잡아주며 예수님을 그 형제들 마음속에 내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주셨기에 기도해 주면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3명의 형제 구원시켜 주시려고 여기에 보내셨군요 하며 감사의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운동을 위해 운동장에 나가서 어제 같이 왔던 사형수 형제를 만나 대화하는데 그 형제가 나는 아무 희망도 없다 라고 말하기에 제가 형제님, 누군가에겐 그리고 세상에선 사형수라 불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 내 구주로 형제님 마음속에 영접하시면 지옥의 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며 말씀 전하며 운동장 한켠에서 두 손 꼭 잡고 그 형제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나의 주 하나님은 일찍이 저를 이곳 청송교도소로 동부구치소 소망교도소 아닌 형제들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시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음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곳에 보내셨군요. 감사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존경하는 선교사님, 또 감사한 일은 저와 같이 큐티 묵상하는 마약수 누구누구 형제는 마약계에서는 황제라고 불리는 3kg 마약 판매하다가 적발되어서 8년 받고 온 형제인데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나서 영접하고 14일에서부터 21일까지 큐티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그 형제에게 성령이 임하여 이제 다시는 마약에 손 안 대고 마약수들에게도 남은 6년간 복음 전파하면서 본을 보이고 마약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로 인해 한국의 심각한 마약의 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게 되는 축복을 제 눈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동부구치소, 소망교도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이곳 산속 청송 경북 북부 제3교도소로 인도해 주시며 보내주시며 6명의 형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선교사님께서 범죄자에 불과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분의 간증 편지였고요. 사실 이분은 담장한 식구가 되기 전부터 내가 아는 형제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이 형제님을 담장한 선교사라고 말해 주었거든요. 이번에 한국 가면 몇 면회를 갈 수 있는지 시간을 좀 맞춰보려고 해요. 담장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이 형제님을 보면서 우리 주님 이제 정말 급히 이 땅에 다시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된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런 글을 받고 새해에 더욱더 영혼 구원, 기승전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을 다짐하게 되어서 감사. 어제 나는 다윗 왕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것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이 범죄하는 것을 아셨는데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왕궁으로 들어와서 다윗의 아내가 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그대로 두고 오늘 묵상에 그 대답을 해보겠다고 했다. 어제 내 묵상을 읽거나 들은 사람들이 기억할까 모르겠다. 기다리셨을까? 나는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처음부터 우리를 보고 계심이 맞다. 그러나 죄 짓는 모습 보자마자 항상 우리를 경책하시지는 않으신다. 죄를 지은 우리가 얼른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은 죄에 또 다른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시게 되는 것이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안에는 한 장 속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온다. 오늘 내 묵상은 벌써 위에 담장한 식구의 간증으로 인하여 길어졌기 때문에 오늘 모든 분들이 꼭 사무엘하 12장을 읽으면 참 좋겠다. 프리즌 리바이벌 사역은 이렇게 담장 안 재소자들에게 묵상을 보내주실 수 있는 분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전의 방법보다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매일이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이 사역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저의 개인톡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담당자분에게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구치소와 교도소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결이 넘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을 믿는다.